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바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책하고 계셔요.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기 또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째로 정의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라.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악인들과 합해서 누구를 모함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과 합해져서 모함하고 위증하는 일, 그때도 있었나 봐요. 이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수를 쫓아서 증언하지 말라. 다수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그렇게 대변한다고 공정을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든지 부하든지 그 공정은, 그 정의는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일말의 그러한 그 국유를 베풀 요지가 있지만, 그렇게 공의를 무시한 채 누구를 편든다든지 누구를 편애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뇌물의 해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물 때문에 그 의로운 자가 굽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데 흐트러지지 않아야겠어요. 중심이 바로 서야겠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율례에 비추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진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모세를 욕하고 그렇게 흐트러지는 모양이 대두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알매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공의를 지켜야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서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 어떤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세해가지고 세미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각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이, 민감하지 못하는 얘기.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바쁜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자고하지 말고 우리를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의를 실현하라라는 얘기고, 둘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로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계속해서 펼쳐주고 계시는데 안식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사람을 6일째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이에요. 7년. 6년째까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안식년. 모든 것이 쉼을 얻는 그러한 시기라고 되새겨지는 그 안식년을 통해서 그 1년 동안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작을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또 동물들이 와서 그 땅에서 나랄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쉼을 주는, 또 가난한 자와 동물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아파트도, 우리의 자가용도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남겨져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바로 7년의 안식년을 주고 계세요. 또 7년이 7번 곱하면 77이 49 곱하기 하시죠. 77이 49, 49년 다음에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째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노비들도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빌린 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또 내가 착취한 것도 취한 것도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50년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희년입니다. 희년,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너무 그렇게 옹졸하게, 너무 소유욕에 치우쳐서 살아가기보다는 안식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각오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무교절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부패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새롭게. 그래서 6월절 봄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칠했잖아요. 그러면서 재앙이 뛰어넘어가고 그 6월절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재앙을 뛰어넘게 하고 그 다음 날 출애굽하잖아요. 출발하잖아요.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었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것, 부패한 것을 싹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여의 땅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3월 14일이 자정이 됐을 때가 바로 6월절, 그리고 그 3월 15일부터 무교절의 절기를 그렇게 지내는데, 이 절기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맥추절은 오순절, 그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77절, 77이 49, 50. 7이 7번 있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 같아요. 불교에서도 49제를 지낸다고 얘기하잖아요. 49제를 지내면서 6번 이렇게 그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조상들을 그 49제 동안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긴다. 뭐 그런 의미로 49제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49의 50일 오순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오히려 와, 놀라운 역사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77절.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의 모임의 그 방이 됐어요. 거기 모여 있었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 그 사랑하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떠나 버렸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어디 가셨는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늘 외롭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답답함도 싹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물리쳐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정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상고하고 그분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인 기도하는 120문도들 각자에게 임해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얘기하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각오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순교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들은 화살에 맞아 죽고, 또 화형도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검투사가 되어가지고 싸울 줄 모르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음이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각오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하니, 성령과 함께하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상.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의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25절 이해해 보니까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해서 그 썩은 물,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다고요. 이러한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그러한 복을 받아야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거기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풍요롭잖아요. 그러나 저 북한에
봐더라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땅을 잘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서 물려줘야겠다.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요즘 팬데믹 시절에 뭐 시켜보니까 얼마나 포장지가 많이 들어가 있더니 비닐하고 뭐 이 용기 세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그거 어디다 갖다 버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다고가 넘어가면은 호시탐탐 노리게 돼 있어요. 2050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의 시대가 와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라가 민족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 이동이. 게르만족이 이동해가지고 그 유럽에 막 각축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풍요로운 땅, 삼면이 바다이고 산과 들이 아름답잖아요. 호시탐탐 노릴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낙태가 없다고 얘기해요. 낙태가. 그 당시에도 낙태가 있었나 봐요. 이 낙태가 없대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낙태율 1위라는 거. OECD 국가 중에. 경제 그런 대국들 중에 낙태율이 1위예요. 2017년도 통계에만 이렇게 나와 있던 거 보니까 110만이 낙태됐대요. 110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은 30만인데 2017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잖아요. 30만이 출생했는데 110만이 낙태됐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태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소망의 땅, 축복의 땅을 계속해서 가꾸고 만들어야겠습니다. 올바른 정의와 가치를 만들어야겠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잉태치 못하는 사람들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을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수가 차서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그냥 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연수대로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상고해 봅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쫓겨날 것이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먼저 싸워 나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대적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늘 집중하세요. 그분과 교제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 그 원하고 소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농사법 또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어떠한 농사보다도 더 귀중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32절에도 바로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바로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혹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올무에 빠져서 멸망할까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 그 모세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을 집중해서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다.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겠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잘 살았다.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 잘 믿고 잘 살았다.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보자 라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올무를 놓아놓고 있는데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조류 속에 휘말리지 않고 원수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을 집중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 축복해 주셔서 재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